오늘 전도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저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2015년도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11월도 이제 20일이 넘었고 올해 몇 주 남았나 생각해 보니까 5주, 6주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세월이 바람처럼 그렇게 흘러간다 그런 생각이 참 온몸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해놓은 건 없는데 자꾸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초조하고 좀 그래요. 우리가 한번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상황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뭐에 그렇게 우리가 정신이 팔려있나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생존이죠, 생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제 그런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일자리가 막 줄어들고 물가는 막 치솟고 그리고 전세금은 막 급등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그 살아남는 것 여기에 우리가 모든 관심을 쏟고 삽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족을 부양할 것인가, 어떻게 자식을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시간은 먹고 사는 것 말고는 우리의 관심이 거의 다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올라갈까, 또 집을 한번 옮겨볼까, 자동차를 바꿔볼까, 이런 뭘 이렇게 사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돈에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도 돈에 좌우되고 기쁨도 돈에 좌우되고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별로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돈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과 또 행복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고 즐기고 싶은 걸 다 즐기고 살았어요. 거기다가 탁월한 지혜가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솔로몬 왕이 그의 삶을 마치면서 한 말이 뭡니까? 전도서 1장, 우리가 1장하고 12장을 같이 볼 노래. 시작장과 마지막 장인데 1장 1절, 2절로 3절을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은 인생이 정말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나는 정말 기쁘다, 나는 정말 만족한다, 부럽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충격적인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산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또 아무리 출세하고 원하는 것을 자기가 아무리 소유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이 너무나 헛되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죽기 전에 내 인생은 정말 헛되다. 내 인생은 참 후회스럽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서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허무함. 자, 전도서 1장 1절로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인생을 다 살아본 솔로몬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8절을 보면 12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이랬어요. 왜 헛되다고 했냐면 인생이 살아보니까 정말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참 시간이 막 쏜살같이 그렇게 달려가고 우리가 정말 악착같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인생 사는 게 피곤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 그런데 갔다 오면 더 피곤한 게 인생인데요. 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피곤한 게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참 피곤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을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또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요. 이런 사람이 그걸 다 소유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성공을 못 해봐가지고 성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허탈하다는 걸까요? 참 이상하게도 뭔가를 이룬 뒤에는 허탈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고시 패스하겠다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뒤에는 허탈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급하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어요. 꿈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너무 허탈하더라는 거예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저거 참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기도 해보고 해보기도 해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금방 실증이 나고 만족이 없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무함을 내가 즐기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껏 한번 즐겨봤어요. 그래서 첫째로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날마다 산의 진미를 차려 먹었어요. 그리고 각종 다양한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누가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자가 있을까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 많은 것들을 먹어봤는데 그가 느낀 것은 결국 허무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입을 즐겁게 해주는 거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맛있게 한다더라 그러면 영덕 같은 데 가서 게도 먹고 또 어떤 사람은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어느 맛집에 가고 뭐 음식을 먹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그렇게 먹고 나면 허무한 게 인생이고 아무리 맛 좋은 음식도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뭘 했느냐? 육체적인 쾌락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00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이 참 1000명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5단제가 몇 세대입니까? 5단제가 1000 몇 세대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한 사람이 다 부인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다 소유하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2절에 보면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말했는데요. 낙이 없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불행하다.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그래서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면 인생은 결국 낙이 없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결론이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평생을 투자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은 뭡니까? 연예인이죠, 연예인. 요즘 연예인들은 나이가 보니까 15, 16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게 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참 좋아 보이겠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스포츠 스타를 꿈꾸고 연예인들을 꿈꿉니다. 연예 기획사가 등록된 것만 1000개 이상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런 지하에 있는 연예 기획사 그런 연습실에서 땀을 흘리면서 스타가 되려고 참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기획사가 1000개면 그 팀이 10개씩만 있어도 10,000개가 되잖아요. 근데 한 팀에 10명씩 있다 그러면 진짜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몇 팀 정도 될까요? 손으로 진짜 꼽는 거거든요. 자, 그들은 성공을 꿈꾸면서 지금도 학교도 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춤을 추고 노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벼락스타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가 되면 정말 행복할까? 우리나라 가수 말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들을 꼽아라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세대별로 보면 저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락앤롤의 황제다. 정말 엄청난 부와 인기를 누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이 잠을 못 자가지고 잠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마약을 복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마약을 맞고 이제 잠을 자면 이제 또 간신히 이제 잠을 자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연을 하게 되면 깨워가지고 또 약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오는데 거기다 다시 그 각성제 같은 약을 다시 먹여가지고 다시 공연을 하고는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던 날에는 전 세계에 그 많은 그런 약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치사량을 복용을 했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의 나이 42세 이제 죽고 맙니다. 왜 그렇게 약에 취해 있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깨어서 고통스럽게 사는 이보다 약에 취해 내가 잠자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또 누가 있을까요? 그 팝의 황제 누구예요? 마이클 잭슨 있습니다.
1982년도에 뭐 스릴러라고 하는 그런 앨범은 무려 5천만 장이 팔렸다고요. 지금도 뭐 문워크 그래갖고 막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춤, 브레이크 댄스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정말 팝의 황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1993년도에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이제 비소되면서 급격히 추락하게 되어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인 리사 프레슬리와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형수술병원의 간호사와 재혼을 했다가 두 아이를 뒀지만 역시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또 성형수술을 잘못해가지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소송이 잇따랐고 그리고 나중에 파산 상태에 이르러서 자기가 살던 네버랜드라고 하는 그런 저택을 팔아가는 이러면서 뭐 의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마약의 일종인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인해서 50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성 가수 중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저는 휘트니 휴스턴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80년대,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는데 그 절정은 1992년도에 영화 보디가드에서 케빈 코스트너와 함께 공연을 했죠. 그리고 뭘 불렀습니까? I will always love you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 인기 절정의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전 세계 그런 여성 가수 중에서 가장 많이 상을 받은 그런 가수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그래요. 그런데 가장 높이 올랐던 1992년부터 이제 급격히 쇠락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밥계 악동이라고 불렸던 바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뜯어 말렸어요. 결혼은 안 된다. 그런데 휘트니 휴스턴이 자기는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겠다면서 결혼을 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바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할리우드에서도 아주 소문난 그런 마리아나 중독자였다고요. 툭하면 폭언, 폭행, 그러면서 마약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매맞는 그런 아이가 있고 그 바비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그런 딸을 낳는데 여전히 폭력을 휘두르고 그 딸에게도 손찌검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자기만 한 게 아니라 휘트니 휴스턴 역시 남편을 따라서 마약과 약물에 손을 대고 심각한 정신분열에 시달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목소리가 변화가 되고 1998년 4집 앨범을 끝으로 끊임없는 이제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럴수록 더더욱 마약을 하고 약물과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문제는 자기 딸까지도 마약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살겠다고 자기 그 남편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 이혼을 하고 이제 새 앨범을 발매하게 되는데 뭐 마약과 약물, 술과 담배 이러면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비버리 힐튼 호텔 스위트룸에서 욕조 안에 이제 잠긴 채로 발견이 되죠. 그래서 꺼냈는데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 원인은 약물 중독, 마약 이런 거였습니다. 그게 나이 48세였어요. 이 곡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딸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이 딸이 있죠. 이 크리스티나 브라운이 얼마 전에 자택 욕조에서 자기 엄마하고 똑같은 자세로 이제 물에 빠진 채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빼냈는데 결국 6개월 만에 사망하게 돼요. 역시 마약 이런 것들이죠. 이 휘트니 휴스턴은 생전에 내 삶에서 딸을 낳은 것보다 더 환상적인 일이었고 딸은 모든 일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결국 자신도 비극적인 그런 취업을 맞았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도 똑같은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자, 이 휘트니 휴스턴의 그런 막대한 재산을 두고 전 남편이었던 바비 브라운과 그리고 이 딸 크리스티나의 남편과의 법적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자, 이런 예술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상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이 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러한 예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늘 성공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말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성공을 거두었을 때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우리가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소유라든지 내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저절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돈 문제 해결되고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인기를 누려도 여전히 인생은 허무하고 낙이 없고 힘든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유한성.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허무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너무나 이만해,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죽음이 가깝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음이 가깝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은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공고한 날이 나에게 임했다. 젊은 날이, 좋은 날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빨리 자기가 나이가 들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세월이 순식간에 흘렀고 도둑같이 죽음의 날이 그 자신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진작에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오는 것. 우리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게는 어떻게 당연히 그런 죽음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그렇게 쫓았던 부귀영화 이런 것들,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 나는 어떤가요? 참 인생이 빠르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내 인생에 남은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저께 갔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 멀리 갈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될 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다. 죽음이 가깝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서 솔로몬은 비로소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두려워했어요. 그것은 그가 행한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런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과 동시에 삶의 유한성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똑같이 탄식하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언제까지 이 어린 아이들일 것 같습니까? 금방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금방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죽음이 가깝다 하는 사실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저 내가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살아요. 한 생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봅시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절로 2절에 나와 있잖아.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쭉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어떤 성공이라든지 어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해서 내가 우울하고 늘 패배감을 느끼고 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좋은 부모 못 만났지? 나는 왜 부자 남편 못 만났지? 나는 왜 갖고 싶은 건 내가 가질 수가 없지? 이렇게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해.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을 살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소유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허무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은 누구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것 없어도 마음의 만족이 있다고. 내가 배가 고픈데 배고프지 않은 척, 배부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생활 잘하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그런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불평하고 원망하나요? 내가 뭘 갖지 못해서 자꾸 비교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비록 이 평범한 음식이라도 먹고 마실 때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보람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눈과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세요. 세상의 것은 얻지 못해서 괴롭고 비교당해서 괴롭고 얻어도 허무한 게 불행한 게 세상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뭘 삶의 목표로 두고 사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전력을 다해서 돈 버는데 집중하면서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생도 살 줄 아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거 그렇게 벌어가지고 그거 쓸 시간이 자기한테 주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반대로 내가 죽음이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모아서 내가 쓸지 없을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짐승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러다가 죽는 존재는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이걸 발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을 준비하라. 천국을 준비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요, 우리가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이 있어요. 여러분, IS 같은 거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 세상의 악은 정말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23살, 27살 이래요. 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정말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곳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박 3일 어디 놀러 갈 때에도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숙소를 예약한다든지, 그 캠핑 준비를 한다든지, 먹을 걸 산다든지, 준비를 할 텐데,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죽음을 맞으면 되겠습니까? 자, 천국을 준비를 해야 돼.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왜 심판을 받아요? 그것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만큼만 살라 그래? 나처럼만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할 분들도 있지만 성경은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탐심을 가지면 도둑질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죽음이 우리의 현실인 것처럼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평생 동안 죄를 그렇게 쌓아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깨닫게 되는 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예수 믿고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도록 하신 거라고. 마치 내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못 갚아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누가 갚아준 거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그런 죄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를 짓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단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내가 빚을 갚아줬다는 사실도 부인한다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전파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인생은 금방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서 선한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 자신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들은 뭘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나요? 뭘 향해서 뭘 얻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